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뒤에서 들어와 보니까 막 미웃고 야유하고 특송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원해 준 거죠? 야유한 거 아니죠? 오늘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본가로 갔을 때 특송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잘한 거. 지난주에 특송 누구 했노? 지난주 몇 조고? 지난주 특송한 친구들. 지난주 특송 누구지? 걔들 다 안 왔나 오늘? 어디 있는데? 쟤 있구나. 엉겨라. 왜? 잘해놓고. 하여튼 그 앞에 다른 팀을 위해 특송을 너무 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합쳐가지고 가정의 주일을 했는데 이 청년 지금 산부 예배는 가정의 주일에서 좀 애매해. 가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가정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안 속한 것도 아니고, 가정과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9절 같이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 시대에 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25%라 그래서 100명 중에 25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 5%에서 7% 정도 될까 할 정도인데,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들이 대부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50대 후반인 60대를 바라보는 제가 살던 시대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삐삐 아시나요? 삐삐. 삐삐도 20대 한 좀 중반 넘어서 왔는데요. 삐삐가 오면 삐삐 없었습니다. 일단 가난해서 삐삐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핸드폰 언제 가졌냐면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삐삐가 나왔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핸드폰이 나왔거든요. 그 핸드폰을 강도사가 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실제로 어떤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건 신문,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런 문화에 자랐는데,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믿는 사람도 없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하나님들이 말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어떤 여러 일들,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면서요,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를 돕고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친구들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부모님께 가서 물론 뭐 꽃을 달아드리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남자친구도 하고 제주도 다 가 있을까요? 조금 돈 있는 애들은 일본 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적어도 결혼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결혼 전에, 그러니까 부부가 누리는 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그 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인생을 제가 이제 한 60, 올해 내년에 60인데요. 1회별 60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6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참 감사하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이 예쁘죠?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거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장미꽃 예쁘잖아요. 근데 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인생입니다. 국화협회에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니, 소축새가 그렇게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핀다니 말이 돼? 아무도 안 놀라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그 기간의 인내, 비바람, 그걸 뚫고 그 국화꽃이 피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오래 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한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도가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한 번만 꼭 보고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 안에 아주 청결한 양심이 있고 순수한 신앙이 있고,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다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청년들이 오늘 다 집에 간 데도 모였으니까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더 자라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저는 종종 어디서 그걸 발견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금요일 날 누가 설교했습니까? 누가 설교했을까요? 구흥목 설교했습니다. 구흥목사가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제가 구흥목사님을 모시고 나오거든요. 김희선 전사님을 제가 모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흥목사 약속에 만나가지고 보면서, 야, 구목사 정말 설교 잘하더라. 너무 설교를 잘해요. 내보다도 잘해요. 언제 그만둬야 되나?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너무 기뻐요. 진짜 기뻐요. 저는 제 동생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의 삶이 정말 그 20대 때, 청년 때 왔을 때 모습과는 전 다르게 점점 성숙해져 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밤에는 가끔씩 하양에 순대가게에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 구예준 와가지고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사서 갔는데 이것들이 안 먹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욕 바가지로 먹고 음식물 쓰레기 결국 내가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정말 나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대를 사왔는데, 순대 사러 가면 보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옆에 그 애들 노래방이 있고 있어요. 애들 와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을 저렇게 20대를 살잖아요. 제가 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요 진짜 어이없어요. 아니, 나이를 60살을 먹어가지고 59이잖아 우리가. 먹어가지고 이 새끼 뭐 욕하고 뭐야? 그거 20살 때 하는 일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 더해. 너무해. 다 망가져 있어. 시들은 꽃이 돼 있어. 너덜너덜해 있어 인생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지금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지금은 나도 모르게 넘어져가지고 실패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참 사람들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잖아. 그럼 그 아이가 그냥 나가 키워주면 아들이 다 엄마 아빠 존경하고 엄마 아빠 너무 멋있고 엄마 아빠 너무 좋고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정말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엄마의 모습, 아빠의 삶, 저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한 번 보고 죽으면 좋겠다. 한 번 너 보고 싶다. 와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 때문에, 너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 1, 2부는 다음 세대를 오늘의 디모데로 세우는 교회였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 단무를 위해서 PPT 작업을 못 시켜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의 디모데로 세워지는 청년들. 오늘의 디모데로 세워지는 청년들. 우리가 오늘의 디모데로 세워져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1장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 한번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너 보면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예인이를 보면 엄마 아빠 마음이 막 뿌듯해야 돼요. 할렐루야. 유정이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유정이를 보면 물론 기쁘겠지. 그렇지만 뿌듯한 거. 마지막, 사실은 바울은 지금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너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말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 다음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 생각하노라.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속에 있는데 보일까요? 예,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요, 삶으로. 근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게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안 믿는 집에 자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거꾸로 전도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를 믿었죠.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님들, 목사님들이나 또는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보고 그 본을 보셔야 돼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그런 오늘의 디모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이 뭔지 아세요? 본은 이런 거예요. 주형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 하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여러분 믿는 집에 우리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주일 되면 교회 가잖아요. 그 본을 늘 보고 왔기 때문에 주일 되면 교회 가요. 엄마가 교회 가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구분해서 헌금을 드렸죠. 그거 여러분을 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한 친구들은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했다면 교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을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과감하게 청년 3부를 없애버리고 청년 2부로 통폐합해서 100수십 명을 모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1부, 2부, 3부 해놨더니 3부가 문제가 많아. 3부는 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놨더니 이것들이 미안. 이거 아미타불 아니다. 미안이다. 미안. 이것들이 아니고 이 녀석들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친구들이 본을 볼 사람이 없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살까지 잘라서 그 친구들을 청년 2부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부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청년 2부 안에 있는 대학부 공동체 친구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 해야 돼요. 저희 요즘 일부 친구들, 일부 사랑합니다. 네. 일부가 되면 왠지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일부. 고개 막 흔들면서 아까는 이러더라고. 아까 둘이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이러는데 지금 제가 일진 얘기 나오니까 벌써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일부 형제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제가 어제 우리 찬솔 형제하고 혜연 자매가 결혼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좋은 선배들이 있다. 하나의 공동체, 30대 그 결혼한 언니 오빠들을 좋은 공동체가 있다. 그 공동체의 본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는 제가 23년 전부터 어떻게 세워왔냐면요, 좋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로 세워온 거예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에 좀 관심도 없었어요. 어른들에게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본을 볼 수 있는 목사가 되고, 본을 볼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고, 본을 볼 수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도록 훈련시켜 왔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사랑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본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그래서 아예 제가 눈치 안 보도록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출퇴근도 안 시켜요. 가능하면 제가 가만 놔둬요. 적어도 욕은 안 하고 다녀야 되니까. 적어도 교회 어른이라고 그러면 교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을 후배들이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어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시무하는 장로 중에 제일 나이 연세가 많은 검윤홍 장로님이거든요. 검윤홍 장로님하고 옆에서 식기 닦은 친구 누구? 손 들어보자. 오늘 식기 누가 닦던데? 설거지 당번. 설거지 당번. 그래. 그 옆에 보니까 검장로님하고 막 마주보면서 너무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청년들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 어른들이 한 분은 사실 손을 다친 분이 계시죠. 우리 그 어른 그 어른이요, 왜 다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식기 당분 제가 설거지 당분입니다 하면서 정말 제가 참 저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그리고 또 한 분은 썰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 뭔지 압니까? 어른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교회 어른들이 왜 우리는 안 시켜줍니까? 왜 우리 장로님들 이름은 없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기들은 사라져주고, 자기들은 숨어주고, 자기들은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를 세우겠다고 살아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의 디모데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어떤지 아십니까? 엉망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 본문 디모데후서 1장에 말고 조금 더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챕터 2에 내려가서 준비됐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위에?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계속 잘하세요. 12시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겼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죠. 다른 친구들이 분명히 누구를 왕따시켜요. 근데 그 왕따시키는 친구들 편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예찬이 예준이 클 때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야, 너 반에 왕따 당한 애 있으면 그쪽이 편이 돼줘야 돼. 너 반에서 제일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 아이 있으면 너는 그 친구의 편이 돼줘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이니까 혹시 좀 그러다가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예차이 보통 아니거든요. 성질이 맞고 될 애가 아닙니다. 구 예찬 강구사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오니 인이는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우리 온이인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안 당하면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되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못됐어. 미안해, 누가 안 못됐나? 못됐잖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 죄인이야. 할렐루야. 우리 다 못됐어 진짜. 그래 엄마가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돼. 다 그래 진짜. 근데 봐, 그 못돼 처먹은 우리 인간들이 학교에 모여 있어서 하는 짓을 봐. 어떻게? 근데 학교만 그럴까? 아니야. 학교에는 애들이 순진해가 대놓고 괴롭혀. 직장에 가면 안 그럴까? 어디든 가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심지어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 이런 마음이야. 그냥 대충 다른 애 괴롭힐 때 안 괴롭히고 옆에서 안 괴롭히고 왕따 안 당하고 은근히 그쪽 편 들어주면서 린치 안 당하는. 직장에 갔어도 대충 그 사람들 비위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의 방법을 대충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 1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나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대로 지혜가 두세요. 있게 이대로 하느니라. 두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적어도 20살 이상 되는 청년들이 지금부터 훈련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하고 같이 이번 목요일 날 저녁에 모욕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왜 아빠가 오늘 이 일을 학교에 안 보내고 철수 엄수권 하냐? 이유가 있다. 학교 가면 걔들 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냐? 학교 가면 적어도 걔들 하는 짓을 모르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비겁하게 키워? 난 그렇게 못 키우겠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에는 둬야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 온이도 똑같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인이도. 그렇지만 적어도 홈스쿨 하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든 환경에는 주어지지 않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자기가 모른 척 해야 될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제가 여러분이 적어도 20살 이상 되었으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이렇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그게 구원이에요. 또는 어떤 악한 일에 이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악한 일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돼 고민하는데 성경을 말하는 걸 따라서 우리가 그 결정들을 성경을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일에서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대구대 앞에서 그 맘스터치를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강원도 가셨는데 그분이 그 아랫집 가게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랬으면 집사님 왜 그 장사 하시죠? 돈 더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쪽 가게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하든 그가 다투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목사님 이겼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 여러분 목사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목사는 여러분의 짐을 다 져야 돼요. 오늘 점심 때도 제가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질병에 문제가 있고, 지난 주일도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도 교인들 중에 또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아프고 뭐 부부관계가 힘들고 그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밤에 자는데 와 정말 막 그냥 지치더라고요. 자고 딱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아침에 늘 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5분이 안 됐는데 제 안에 구원의 기운이 가득 찬 걸 경험합니다. 사실은 전날 밤에 목사 장로 부부 수양에 찬양이로 하는 게 너무 막 짐이더라고. 그런데 가자! 가서 내가 이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 가서 거기 오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힘들게 올 건데 내가 그 찬양을 통해 위로해 줘야 되겠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한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다음 계속 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해 주시는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17절이 중요해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봄부터 그렇게 소쩍새가 울어서 핀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되길 바라세요? 아니면
저 길가에 짓밟힌 꽃처럼 볼품 없고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세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을 목양하면서 여러분에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세우는 가정들이 지금 20대 때는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도 하고, 어제 우리 찬솔이하고 혜윤이하고 결혼했잖아요. 너무 예뻤죠. 그런데 찬솔이와 혜윤이가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라오는 과정에서 힘들었겠죠. 힘들게 했겠죠, 부모님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도둠 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면서. 또 지금 그 친구들 살아가는 과정은 또 힘들겠죠.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이들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냥 인생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꿀 도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바꿀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 오니가요, 우리 이니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잘해요. 저보다 리프팅 더 잘해요. 저보다 드리블 잘해요. 그런데요, 우리 이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게임 하다가 감독님이 야 구행금 듭니다. 찍지 말고 패스해. 그럼 또 찍지 말고 패스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아서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 멋진 국가대표가 되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정되어지고 끊임없이 바꾸어져 가고 끊임없이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지배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다는 말은 이제 그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다 착한 일 합니까? 교수님 된다고 그 교수님들이 다 선한 일만 도모합니까?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착한 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위가 높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자녀들 아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정을 결혼을 시켜놓고 저 친구들이 만들 가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사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친구들 간단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요. 돈 좀 많으면 좋고요, 좀 재미있으면 꽤 괜찮고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돈일 수 있어요. 삶의 목표가 즐거움일 수 있어요. 다들 요즘에 돈, 즐거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나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목사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몇 명 전도했냐, 교회 몇 명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단란 잔치 해가지고 단란 선물 준다니까 막 친구 데리고 의미 없어 그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거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이 썩어져가는 썩어짐을 막 방지해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소명은 뭐냐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준 게 뭐냐면요,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안수했는데 사실 장로회에서 안수한 거예요.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목회라는 소명을 줬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소명을 줬어요. 양떼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소명.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와요. 바울이 죽을 때 가까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처음 받았던 그 소명이 불태우라. 9절 한번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는데 그건 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거룩한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은 뭐예요? 이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 갈병은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버는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일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복지사를 하든, 여러분이 물리치료를 하든,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여러분이 주일학 어린이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하면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를 맡기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를 도와주고 양육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죠. 그 직장을 구해가는데 뭐 거기가 월급을 많이 줘요, 거기는 내 꿈이 실현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침을 많이 튀겨서 미안하다. 지금 빨리 가서 이제 다른 교회 설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낸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20대 때 이렇게 믿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30살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또래의 기독교 인구가 5%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5% 안에서도 진짜 참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 사람 꼽히는 교회는 다 그렇게 사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 하셔야 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0대 선배들, 여러분의 20대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대학 들어와가지고 언니들이 피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언니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언니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금요기도 같이 기도하고, 그 언니들이 교사 봉사할 때 같이 어울려서 그 일을 하면서 그 본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스마트폰 쇼트에 손을 좀 놓으세요. 쇼폼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 이걸 전소사한대.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드십시오.
아, 목사님 저 스마트폰, 예, 저도 스마트폰 보거든요. 그래야 되지만 한번 책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좀 보십시오. 틈만 나면 이제 쇼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쇼트 보면 여러분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은 쇼트에 빠져버릴 거예요.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제발 좀 책을 읽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성적을 얼마나 받았든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다니든 관계없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들이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들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매일같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좋은 직장 구하고 빨리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부모님이나 교회 공동체 어른들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미안한데 제가 그냥 기도하고 좀 마쳐야 돼요. 오늘 경산교회에 설교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전의 세대가 세워온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본을 보려고 그 신앙의 그 본 안에 먼저 들어가서 그 본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소라, 혜윤아 나와라. 우리 찬소리 혜윤이 이번 주에 결혼했죠. 이제부터는 찬소리나 혜윤이한테 막 그 다른 이성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찬소리 오면 혜윤이 거 이러면서, 혜윤이 오면 너 찬소리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소리 혜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처녀 총각으로 왔고 오늘은 부부로 왔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개체가 되어 싸우니 이들을 통해 이루는 가정,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송 형제를 축복하시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혜윤 자매는 그 남편을 믿고 따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차렷 경례. 미안합니다. 나는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행복모임 9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모임 동아리 활동 열심히 잘 해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주에 시상도 있으니까요. 그 동아리장 그 팀장님들께서 잘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플리마켓에 초대하기죠. 저희 베스트들 있으면 함께 플리마켓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친구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꼭 전화 드려주시고 또 가정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북 중부노회 목사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8시 출발합니다. 경주 황성공원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여성 공동체 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은 여력교회 박성호 목사님이신데요. 오실 때 헌금을 또 준비해 주시면 헌금 순서가 따로 있으니까 헌금은 여력교회 수리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켓 보인동 네, 다음 주 주일이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저희 셀러는 구혜찬 강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학교에 혹시 동아리나 혹은 또 친구들, 지인들 통해서 뭔가 그 플리마켓 오셔가지고 셀러를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찾으셔서 꼭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들이 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운행을 계속해서 돌 텐데 혹시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김동욱 이수연 집사님의 첫째 출산하셨습니다. 이민규 강현진 집사님 둘째 출산하셨습니다. 그 외에 포함해서 총 6명 자녀가 지금 유아 세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2부 예배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병희 권사님께서 건강 회복하게 하심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혹시 생일 서주환 또 생일 당하신 분 안 계신가요? 축하 받고 싶으신 분. 네, 소중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중한. 그 김신희 형님 오셨던데 안 계시죠? 2부 예배 들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축복송하고 네, 영상 먼저 볼까요? 영상 시청 먼저 한다고 합니다. 네, 축복송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축복받을 서주한 일어나 주시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시죠. 손을 뻗어서